지금 여러분은 깊은삼 성경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그런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김선아 학생 나와서 설교 본문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아멘. 불편하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내일이 불투명하고 그래서 불안합니다. 거기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우리로 하여금 한층 더 불안감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불안 문제 해결하면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이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감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불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불편, 그리고 예배를 준수해야 되는 불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불편만 감수한다면 불안 문제와 함께 우리의 삶의 많은 장가지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은 언제를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날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를 그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이 너희를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고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그날의 기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기준 삼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저것 행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와 이전으로 그날을 기준 삼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그분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열렬히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메시아의 표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메시아인 것은 감추셨습니다. 한 번은 광야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이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복음서 4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행하시고 난 직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도망치듯 산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감추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것을 왜 감추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크게 4개의 종파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그 외에도 더 있었겠지만 크게 대표적으로 이 4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각 종파마다 다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지만 메시아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중시하는 에세네파인 경우에는 금욕주의 집단으로 나중에 이제 쿰란 공동체로 이 집단이 불려지게 되는데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동굴 속에서 제사 중심으로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에세네파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제사장적 메시아관, 그리고 당시의 민족주의자들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더랬습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민중들의 메시아관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자신들이 가진 메시아관으로 예수님에게 갑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꼭두각시로 만들 속셈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기 겉옷을, 자기 신분을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겉옷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열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앞에 뿌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칼을 뽑으시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거침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설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오해될 것이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그럴 수 없는 분인 것을 그의 죽음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그는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만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 전해도 됩니다. 이제는. 물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그 인기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어떤 인기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해 없이 받고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는 구원 역사가 복음을 통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인기는 이전만 못하더라도 복음이 오해 없이 전파되는 그 시점이 예수님의 부활의 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그럽니다. 무엇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말합니다. 주도면밀한 관계, 세상에 둘도 없는 남다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와 교회의 각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 교회의 각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라고요? 세상에 둘도 없는 관계.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의미까지도 오해 없이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관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실 이 대목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남다르고 특별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던진 화두를 한 구절로 표현하면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예수가 누구시길래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며 그분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즉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되면 예수가 누구이며 우리에게 그는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4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강조점 중 하나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강조하세요. 신분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제 비유로 표현하는데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합니다. 요즘은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다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대금주의 시대라고 해서 돈이 가족들 사이에 끼어서 아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남다른 사랑, 그 관계보다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가 훨씬 더 밀접하고 훨씬 더 남다르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비유로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 우리 창세기 6장 2절 이하를 보시면 6장부터 노아가 등장하는데 그 노아가 등장하는 배경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4장 1절 2절 말씀으로 가면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4장 1절 2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중요한 건 그냥 아들이 아닌 아주 특별한 관계로서 맺어진 아들이다라는 거죠. 복음서에 딱 한 번 예수님이 표현하는 표현 중에 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한 번 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친근한 표현을 딱 한 번 사용하는데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서두에 예수님이 이 표현을 넣어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죠. 둘의 남다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독점하는 아들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완벽한 수단이 예수요. 아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길이 전혀 없다는 이 둘만의 남다른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죽는 건 압니다. 그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죽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관계는 압도적인 관계요,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너희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다. 나처럼 너희도 아버지 안에 있다. 나의 죽음은 너희 죄를 위하며 나의 부활은 너의 죄가 영원히 상실된 증거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불편하다고 예배 소리 하지 말고 예배가 불편해도 그 불편한 자리에 끝까지 그 불편을 감수할 때 불안 문제와 함께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불안하십니까? 언제가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주저주저 하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님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불안합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잘 안 풀립니다.
해서 불안하면 생각하십시오. 경제가 불황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품을 벗어나 있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이 길어지면서 내 삶의 불안이 마치 재난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지 환경 탓하면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맞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은 사회적 재난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팩트로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보좌 우편이 어떤 자리인데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빈자리가 많은데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앉을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 자리에 앉을 신분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실존입니다. 교회는 그걸 서로 알기 때문에, 서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서로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서로에게 더 잘하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모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설교자인 저에게 삶에 대한 불안이 없을까요? 불안했습니다. 지금도 파편적으로지만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면서요, 불편해서 그렇지 불안할 이유는 나에게 없구나. 성경을 통해 확인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어느덧 저만치 물러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은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담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포도나무로 심고 농사를 짓는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남다른 열정, 남다른 의지,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매일같이 불안을 롤러코스터처럼 타고 사는 불안전한 우리를 당신의 완전한 자녀로 이끄시는 일에 두 팔 걷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남다른 관심,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 안에 흐트러짐 없고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다소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한다면 내 삶의 불안은 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인 노릇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이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 것을 부족하지만 고백합니다. 이 한 주간 안일무사주의적 태도로 내 삶을 일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떠날 때도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지 않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의뢰 그런 것처럼 그냥 방치하지도 않겠습니다. 불안보다 말씀과 예배라는 불편을 끝까지 감수하며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놀라운 열정의 결과들을 경험으로 맛보는 한 주간 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 지키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아내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그 불편을 믿음으로 감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기쁘신 삶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으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쓸 것을 다짐하는 오늘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